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2024년 한 해에도 이 예배당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 자리에 나왔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시간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물질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약속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한 주일의 첫날인 주일날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비단 기독교나 타 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믿음에 기초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이 믿음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사단 마귀가 깨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믿었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고, 형제들이 서로 불화하고, 친구끼리 서로 불화하고, 그렇게 믿던 사업 파트너가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믿음의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루어주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의롭다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결코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교회로 왔다 갔다 했는데 과연 잘 알고 있느냐?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믿음 앞에 자신이 있습니까? 주일날은 저는 꼬박 없이 예배당에 나오고 봉사도 하고 정금도 드리고, 그럼 저 믿음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야 믿음 있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해되어지는 신은 이미 신이 아니다. 현대인들이요, 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느냐? 이 지식이 너무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현대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중세 철학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주론적으로 또는 존재론적으로 또는 목적론적으로 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읽어보면 머리가 띵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목사님처럼 믿고 싶어요. 내 아내처럼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쭉 얘기를 해도 쭉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난 이해가 돼요. 그 안 믿어지는 것이 저는 이해가 돼요. 안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유한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난 것이죠. 그 사람이 창조주의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혹시 당신이 창조주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누구도 여기서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이단과 사이비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약 한 32명 되는데 작년에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31명일지도 몰라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추종하는 또 세력들이 있어요. 참 세상은 요지경 신기하죠. 예? 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지를 못하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되어져야 믿어지는 신이 아니라 믿어야 이해되어지는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잘 몰라도 됩니다. 사실 저도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은 자기의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종교 사기꾼들은 그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야, 저 사람은 신을 잘 설명하나 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신비의 방법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어야 믿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믿어야 이해가 알미 조금씩 되어지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신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믿고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고 있지만 앞으로도 서로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성경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이블이 바로 믿음의 책입니다. 이 성경에는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 조신적 존재에 대하여 갖는 신뢰.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한 지 이제 4월이 되면 목사로 임직한 지 이제 만 30년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새해 첫 주제로 이 믿고를 설정하고 제가 그동안 만난 하나님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농축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왜? 우리에게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냥 믿으면 나 하나님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심장을. 그래서 그 라틴어에 크레도가 있습니다. 크레도. 예전에 모 회사의 자동차 이름이 크레도스가 있어서 크레도스. 이 크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두라는 것은 행위동사죠. 심장을 드리는 거죠.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에게, 하나님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왜 드리냐? 따지고 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 생애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의 몸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거룩한 산 제물로 다 드렸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영원한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서 이터널 라이프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이것을 그래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좀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관계적 믿음,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른 믿음입니다. 이 관계적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주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다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믿고 살지 뭐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것은 관계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관계적 믿음.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관계적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데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영적 컨디션이 막 쭉 상승해갖고 옳다거나 이때 내가 주님이 다시 오면은 나는 주님을 공중에서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 야, 주님 지금 오셔야 돼.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옆에 봤더니 시원찮은 남편이 있네. 안 되겠다 이거. 예? 저 사람이 믿음이 상태가 좋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제는 내 믿음이 쫙 가라앉고 남편이 차만 타고 갔다면 저 찬양 테이프를 찬양 테이프가 아니죠. 요즘은 USB로 찬양을 틀어놓고 막 좋은데 나는 요즘 막 침침해져. 요즘 뭐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짜증나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고 싫다. 그랬더니 남편이 믿음이 충만해갖고 막 이때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데 주님 오시면 영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내의 얼굴을 봤더니 이건 아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 나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장단에 맞춰서 주님께서 마라나타 다시 임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데요. 아니죠. 여러분 관계적 믿음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리 안에도 관계적 믿음이 좋아야 돼요. 관계적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서로가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가 형제 자매임을 느끼고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정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옆에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만 혼자 예배드리고 쏙 가면은 된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극장이고 야구장이고 축구장이지. 그러니까 혼자 와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고 터치를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배불림을 좀 받고 싶은데 자기들만 먹고 있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적 믿음은 깊을수록 서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지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습니다. 자, 1절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헬라어로 써 있는데 에스틴 데 피스티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구절이 에스틴 데 피스티스.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줄쳐진 그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U자처럼 보이는 거. 이것이 뭐냐면 휘포스타시스.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뜻인데 substance 이런 뜻이에요. 본질. 그럼 믿음은 본질이다. 그럼 또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믿음은 본질이고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뭡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뭘 바라봐요? 바실레아 투데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으로 한번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내가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쭉 보시면 아벨부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줄줄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 앞에 신기하게도 동일하게 네 글자가 전제되어 있어요. 뭐라고 전제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거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믿음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나의 객관적 경험을 통한 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이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신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각종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등 양육을 받는다.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2절에 보면 이 옛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의 조상들, 이 선진들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저 나무가 있으니까 있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강이 있으니까 있다 그렇게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강과 산과 나무와 새들을 바라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오늘 그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 겁니다. Understand.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믿음은 첫 번째는 관계적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주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이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내가 믿음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믿음으로 그 친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교회 안에서의 성도 사이에 그 친밀감이 아무리 깊어도 그 믿음으로 그 친구가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나를 구원하게 할 믿음이 있나? 나를 구원하게 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돌아가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스스로 돌아보니까 나에게는 나를 구원할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나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내를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면 나를 믿지, 나를 믿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나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나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예? 뒤로 멸망할 자, 죄의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세요. 평안, 기쁨.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그럼 세상이 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유사평안이라고 합니다. 그 유사평안이 뭐예요?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사람들은 편안하면 평안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살아도 마음과 영혼이 괴롭고 고통받는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비록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니 찬송은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양하지 내 영혼 편안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Peace with you. 샬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2024년 안에도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믿음 얘기하면 내 믿음이라고, 내 믿음이니까 내 멋대로 행동하고,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적 믿음은 내 지정의를 통해서 시작된 이 관계적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트랜스포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나?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예수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이 이 안에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닙니다. 평안도 기쁨도 다 주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왜 믿음만은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너 아닙니다. 기쁨도 평안도 구원도 믿음도 천국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셔야지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이 믿음에 관해서 나름 씨름 많이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이들은 저렇게 행동할까?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분들은 믿음에서 실패할까?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들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갈까? 아하, 저 사람들은 관계적 믿음이었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2024년 무엇으로 살려고 마음 먹으셨습니까? 저는 2024년에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